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독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경 목록과 같이 함께 부르고 좀 복습하고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우리 지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중요한 4개의 수역이 있죠.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의 지중해. 자, 5개 지역으로 우리가 나눴죠. 갈릴리 위쪽 지역을 무슨 지방이요? 갈릴리 지방. 가운데를 사마리아 지방. 그 아래를 유대 지방. 요단강 동편 쪽을 뭐라고요? 베레아. 그 위를 데가볼리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갈릴리에 우리가 3개의 중요한 도시를 기억하자. 갈릴리호수 가운데 중심으로 있는 도시가 뭐라고요?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면 갈릴리 지역에 이 가버나움이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 왼쪽으로 한 65km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뭐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 있고, 바로 그 위에 한 8km 떨어진 곳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가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에 기억해야 하는 도시가 뭐라고요? 수가. 거기에 세겜.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세웠던 세겜이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내려오면 우리가 유대 지역에서 기억해야 되는 도시가 뭐라고요? 사해 이쪽 왼쪽 편에 예루살렘과 그 아래 베들레헴. 우리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기억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있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의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시 복습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사내 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세를 내고 그리고 정결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고 마리아가 초태생, 가장 처음 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정결례를 드린다라고 말했죠. 어머니 마리아는 정결례를 드리면서 원래 어린 양을 드리게 돼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뭐죠? 산 비둘기, 집 비둘기로 대체해서 드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동방은 당시에 어느 나라라고요? 페르시아라고 말씀드려요. 성경에서 바사라고 음력하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집트의 바로 왕을 뭐죠? 원래는 파라오잖아요. 그걸 음력하면 우리나라 말로 바로. 좀 이걸 그냥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꾸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애굽도 헬라어로 이 단어가 있는데 그걸 음역하면서 이집트가 성경에 애굽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동방이라고 그러면 페르시아였고 지금의 어느 나라요?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 그래서 그 이란의 우르미아라는 그 도시, 우르미아라는 큰 내륙에 세계에서 한 6번째 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1600km를 그죠?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동방박사가 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죠. 그들이 점성 술가였다. 하늘의 우주의 전체의 기운을 보고 이 땅의 일을 해석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늘의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저희도 요즘 가끔 보면 뭐 목성과 토성이 겹쳐가지고 별빛이 막 빛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럼 학자들이 뭐 해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이야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별을 따라서 그 긴 거리를 여행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이 뭐죠? 자기가 믿던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뭐죠? 여전히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교회가 생기고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이가 그 근방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아시리안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를 중심으로 동방박사 기념교회가 아직까지도 지켜지고 있고 이슬람 땅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 3가지 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당대의 신이나 왕께 바쳐지는 귀한 예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황금은 어떤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의미로 귀한 것을 드렸고 유황과 모략은 나무에 상처가 내서 거기서 나오는 진액이 굳어지고 단단하면 그것을 채취해서 유황은 향료로 제사에 드려지는 향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향료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 때 드려지는 뭐죠? 향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다음 모략은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약으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시체에 바르게 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략을 받으셨고 마지막 죽음에도 그 몸에 모략을 바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모략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고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 사상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가시게 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2장 13절 말씀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연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뭐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을 찾으러 왔다니까 헤롯이 발칵 뒤집힌 거죠. 내가 왕인데 나 대신 누가 왕이 될 거냐.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가 군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대략 예수님의 1살 정도 추정되는데 아예 싹을 제거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전승에 의하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혹시나 해가지고 12번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정도로 잔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떠나라고요? 애굽으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난하라고 했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예수님의 가족을 하나님이 피신시켰나? 우린 그냥 이집트로 갔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이집트 가운데 놀라운 그 기독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고난과 핍박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뭐죠? 헤롯의 칼날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피할 길을 인도하신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지도가 있지만 그 피난의 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하면 딱 생각이 나시죠, 그죠? 유대 지역의 사해에 예루살렘에서 8km 정도, 뭐 요즘 차로 가면 한 30분. 베들레헴은 아랍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은 들어가려면 좀 검문도 심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어쨌든 그 베들레헴에서 아마 학자들이 저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갔을 거다. 근데 베들레헴 아래에는 광야 지역이거든요. 아라바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길 자체가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험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400km가 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어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요셉이 마리아를 아마 나귀에 태워서 그 먼 길을 피난 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난길, 이집트가의 그 길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저 영어. 쉽죠? 에브라함 에센트. 네,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애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니까 옛날은 뭐 지금 길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네. 별반 차이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셉도 저 길로 간 거예요. 자, 아까 지도를 보고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저기는 험악한 지역이에요. 브엘셀바 가기 전에 그 근방은 자, 그 모습을 먼저 본 건데 차로 가도 저렇게. 뭐 집차로 가도 비포장이네요. 지금도 비포장이에요. 네, 비포장. 그때 신발도 안 좋았을 테니까. 맞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험악한 곳을 가고 지금 저기는 이제 브엘셀바예요. 브엘셀바.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다 보면 꼭 거쳐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저 브엘셀바예요. 네, 브엘셀바는 그만큼 중요한 도시예요. 네네. 사막에 있는 도시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그러니까 야곱도 저기서 제단을 드렸고 뭐 요셉도 당연히 지금 저거는 저 브엘셀바 도시를 거쳐서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브엘셀바의 모습을 야곱인가요? 키 큰 야곱. 많이 봤죠? 네네, 옆에 계신 분. 자, 그래서 이제 저 브엘셀바를 이제 지나서 가보면 낙타가? 이렇게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집트 하면 클레오파트라요. 그렇지. 아, 그래요? 자, 이집트 가기 전에 중간에 이제 시나이 반도잖아요. 예.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간 길은 이제 요셉이 간 길은 시나이 반도 중에서 북쪽. 아. 네, 북쪽이죠. 북쪽.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갑자기 아니네요. 갑니다. 와, 와, 자, 와. 이집트 하면 뭐가? 나일강. 나일강. 우리 나일강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 봐요. 굉장히 어때요? 엄청 큰데요? 우리가 광대하네요. 생각하는 굉장히 크죠. 네. 요단강이랑은 너무 강자를 붙일 수 요단강하고 없는. 비교하고. 그럼 배 타고도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 타고 건너. 배 타고. 딱 봐도 비옥해 보이네요. 아이고야, 세상에 고생했겠다. 그러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 피라미드. 야, 이제 피라미드. 피라미 저기 피라미드이에요. 엄청 큰데요?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여기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많잖아요. 네네네. 많은데 이제 3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 피라미드 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그 이집트에 네. 뭐 낙타를 탔던 당나귀를 탔던 저 관광 상품 아닌가요? 낙타 타고 피라미드 가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고 야. 나일강 보고 보고. 바로 저런 곳은 오, 스핑크스. 스핑크스. 야, 이걸 보네. 진짜 성지 가족이네요. 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애굽까지 이런 광야의 험한 길을 건너 가셨다. 그러니까 애굽까지 도착한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시키셨나? 거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집트는 헤롯의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 것. 헤롯이 아무래도 유대 지역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겠지만 먼 이집트까지는 그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전승에 보면 헤롯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추격대를 보내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애굽 내에서 추적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뒤에 조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집트가 또 이상적인 도피 장소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성하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경 통독하면서 예레미야서 읽으셨죠? 예레미야서 읽으면 뭐 성경에서도 계속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편에 붙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 편에 붙기도 하는데 예레미야의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면서 그 남유다에 도망 나오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왜 이집트로 가냐? 핍박과 전쟁에 피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는데 그들이 도피해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서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하고 안정적인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있죠. 특별히 그곳에서 굉장히 큰 이집트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유대인으로서 자기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또 회당에게 또 피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가장 예수님과 그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이집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 갔다라고만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어디로 피난 가셨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데 이집트는 콥틱 교회라고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을 콥틱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 로마가 동방과 서방으로 갈라지면서 로마 동쪽에 있는 것을 동방정교회, 로마 서쪽에 있는 것을 서방정교회 그랬어요. 서방정교회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거고, 동방종교회는 로마 동쪽에서 우리 초대교회가 생겼던 안디옥이라든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든지 이런 콘스탄틴이라든지 이런 도시에 있는 지역의 종교회들이에요. 근데 신학적인 교리 뭐 이렇게 좀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느냐 아니면 성부로부터 나왔느냐 이런 걸로 일단은 좀 신학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뭐 또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갈라지고,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동방종교에서도 조금 갈라져 나와서 콥틱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형성하게 된다. 근데 그들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3년 6개월을 동안 헤롯의 군사들의 추적을 피해서 애굽 땅에 한 30군데 이상을 거쳐서 다니고 또는 생활도 하시고 이렇게 도망 다니셨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난 갈 당시에 이집트는 어떤 나라예요? 바로가 다스린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바로왕이 건재한 나라였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과 이방 신상들이 존재하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거쳐가시고 잠시라도 머무셨던 곳에서는 기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 그 콥틱 교회의 전승 가운데 있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쳐갔던 주요 그 도시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수도원이 세워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방문해서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집트 콥틱 교회 사람들은 오직 세계에서 이집트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기독교 신앙의 결실이 맺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사야 19장 25절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 애굽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애굽이 망한다라고 얘기하시고, 나중에 이사야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큰 복이었고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고백합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가서 지금 저 위쪽이 베들레헴이죠. 쭉 날아와서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푸르른 곳이 나일강 주변에, 원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지역인데 저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됐고 문명이 형성되고 그 지역을 따라 있는데, 저렇게 빨간 줄로 거쳐갔던 곳이 다 예수님이 애굽 땅에서 장장 2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피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빨간 점들이 있는 지역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와 수도원들이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은 이집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슬람 국가인데 그 나라 안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집트의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곳이, 예수님이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피난처, 3개월간 동굴의 은신에서 살았던 곳이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그 교회를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가 발걸음을 옮긴 곳은 지금의 올드 카이로. 이집트의 전통을 간직한 카이로 구시가지에는 바빌론 요새와 공중교회 등 많은 유적지와 교회들이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도로 옆으로 난 지하로 통하는 길. 작은 문을 지나면 어느덧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골목길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골목 끝에 낯익은 아기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 가족의 방문을 기억하고 있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콥트 교인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올드 카이로를 방문하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 아부세르가 교회의 예배당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교회를 지지하고 있는 12개의 기둥. 이곳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색이 다른 하나의 기둥은 바로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의 상징입니다. 또한 예배당의 맨 앞 지붕은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난교회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이곳에는 아기 예수 가족이 생활했던 공간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이곳에는 아기 예수 가족이 물을 마셨다는 우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배당 아래로 난 좁은 계단을 따라 내려가 보면 비좁은 지하 동굴이 나타납니다. 교회 아래에 있는 비밀스러운 공간. 아기 예수 가족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박해를 피해 머물렀던 작은 동굴. 그 동굴 위로 지금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의 흔적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둥을 세우고 벽을 덧댔지만 여전히 아기 예수 가족이 몸을 뉘었던 그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집트 땅에는 30여 곳이 넘는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교회와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수도원 영성의 첫 출발지가 바로 이집트였고, 이집트의 수도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광야와 사막의 교부, 사막의 영성하면 바로 이집트 이 콥틱 교회 수도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집트의 이 콥틱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예수님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집트는 이슬람교보다요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집트 기독교인들을 콥트라고 부르는데 7세기 전까지, 이집트가 이슬람에게 정복당하기 전까지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번성했냐면 한 90%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핍박당하고 이슬람 세력이 확장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한 박해와 죽음과 지금도 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의 1500년 이상 믿음을 지키고 박해와 순교 가운데 토착 이집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콥트라 그래서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은 기원 후 한 42년에서 60년경 사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셔서 피난 가셔서 그곳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이집트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수많은 그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죠.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교회 제1대 교황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의 무덤이 있고 마가의 죽음을 기념해서 이집트에 가면 마가를 위한 성마가 성당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집트인들은 계속해서 이 신앙을 지켜가고 지금은 이슬람이 국교가 되어 있고 90%가 이슬람이지만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1억 1천만 명 정도 되는데 10% 정도면 1천만 명이죠. 근데 통계로 보면 어떤 데서는 350만 명에서 또 1000만, 1500만까지 이야기하는데, 왜냐 그러면 공식적인 통계로 교세를 확장시키게 되면 더 강한 핍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콥틱 교회 교황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1500만 정도의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도 뭐죠? 기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희 나라도 있지만 불교나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것처럼 실은 보통 일반적인 이슬람들은 물론 핍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른 종교가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집트의 독특성은 다른 중동 국가와 달리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그게 좀 이집트 안에서 좀 독특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이 이집트의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만의 표식이 있습니다. 강제는 아닌데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들만의 십자가 표식이 있습니다.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콥틱 교회의 정통 십자가인데, 저기 나중에 다음 보여주시면 한국에도 2010년에 이집트 콥틱 정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홍대에서 한 50명 정도 전 세계의 콥틱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예배드리고 있고, 콥틱 교회 또 사제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저기 있는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 우리 익투스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 넘기면 이제 저 손목에 표시하는 저 십자가 표식이 이집트 콥틱 교인들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박해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그림을 그렇잖아요. 익투스가 뜻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이시다는 그 의미잖아요. 저것이 동일하게 콥틱 교인들의 표시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아이들이 저 표식을 가지도록 하죠. 원래는 이슬람의 그 왕이 이집트 콥틱 교인들이 목에 십자가를 메고 살았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십자가 매는 것들을 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자 목에 매는 십자가를 아주 무거운, 이렇게 매면 훅 기울어질 수 있는, 오래 메고 있을 수 없는 십자가를 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일하러 밖에 나가서 보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콥틱 교인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벗어놓고 일하지 않고 그걸 메고 일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콥틱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왕이 감명받아서 그때로부터 그 십자가, 그 무겁게 만들었던 십자가를 벗게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줬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매다 보니까 목에 그 파란색 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벗겨난 다음부터 그들 가운데 그 흔적을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손목에
파란색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어디든지 손목을 내밀어서 거기에 십자가 생겨지면 우리는 콥틱 교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슬람이 콥틱 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일 때도 뭐죠? 손목을 벗겨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콥틱 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표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는 이 이슬람이 주 국가이다 보니까 이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은 말하자면 2등 시민입니다. 핍박과 박해도 있고 공부를 해도 사회 공직에 진출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정말 예배드리기를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원하느냐, 예배드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올드 카이로에서 떨어진 곳에 목갓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다 보냅니다. 단 그곳에서 생활해야 되는 방법은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서 처리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자유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더라도 예배의 자유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집트에 가면 그 목갓담이란 지역에 가면 한 4만에서 6만 명 정도 콥틱 교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서 수거해서 가져가서 그리고 분리해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콥틱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악취를, 쓰레기 악취를 말로 할 수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동굴을 파기 시작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동굴교회라고 바위를 파서 세운 교회가 18,000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지역이 또한 이집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간간히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 소식을 듣잖아요. 이슬람 중에서도 극단주의자들, IS 이슬람 국가가 계속해서 콥틱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죠.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2015년 2월에 리비아의 IS가 이집트 정부가 IS를 폭격한 것을 굉장한 분노로 삼고 있다가 리비아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갔던 사람들, 이집트 사람 21명을 납치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손목에 문신이 있는 콥틱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잔인하게 참수하게 되죠.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잔인성들이 이곳에 일어나는데 이곳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는 순교자들로 세우게 되고 그들을 기념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한번 그 교회를 또 촬영한 사진이 있어서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남쪽으로 4시간 정도를 달려 만난 한 콥트 교회. 이곳 역시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 마당을 지키고 있는 21명의 성인들. 이들은 행복한 삶을 꿈꾸며 리비아에서 가족을 위해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온 곳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귀한 목숨을 맞바꾼 순교자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들을 추모합니다.
마가의 순교로 세워진 콥트 교회는 이렇게 더욱 강건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 성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증거는 모두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순교자의 이야기가 담긴 찬양을 함께 부르며 대대로 이어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 누구나 언제든 찾아와 순교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앞서간 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이곳에 순교자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المكان هنا أو الكنيسة أو الكاتدرائية اسمها كاتدرائية شهداء الإيمان والوطن بليبيا بقرية لوب. طبعا بعد الفيديو الذبح اللي هم شهدائنا ال21 اللي ثبتوا على إيمانهم، شهدائنا على جبل التجلي كان ظهر موسى وإيليا مع المسيح. شهدائنا المصريين 10 متجوزين و10 مش متجوزين، يعني متجوز هتدخل السماء، مش متجوز هتدخل السماء. شهدائنا كانوا يمتازوا بالبساطة، كانوا يمتازوا بالإيمان القوي. 남겨진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서 있는 가족의 얼굴.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뿐이었습니다. أنا اسمي مريم مرات الشهيد عزت. أول شعوري لما سمعنا الخبر طبيعي ما كناش متعزين، لأن إحنا كان عندنا أمل إن هم يجوا نشوفهم، بس بعد كده ربنا لمسنا وما سابناش، يعني ربنا عزانا لأن إحنا شكرناه على اللي حصل وقلنا له خلاص، يعني أنا قلت له ده ابنك وأنت خدته، أنا ما أقدرش أتكلم بس تعزيني وتجويني على ربيتي بنتي. فعلا يعني ربنا سمعني وعزاني وأنا دلوقتي فرحانة. بعد ما كنت لابسة أسود لبست أبيض لأن أنا فعلا يعني فرحانة بالشهيد. أنا مرات الشهيد لوجا نجاتي. شعوري لما جم الشهداء كان طبعا صعب جدا، لأن ده جوزي اللي قاعد معايا 4 شهور بس وسابني حامل في بنتي، فأنا مستنية بفرحة وفجأة يحصل موقف زي ده صعب، طبعا صعب قوي. لكن دلوقتي نشكر ربنا كل يوم بيعزينا، كل يوم بيقودنا. الشهداء نفسهم مش سايبيننا ويشفعونا ويصلونا مجويينا، ونشكر ربنا الحمد لله. دول فخر للدنيا كلها للعالم كله، الحمد لله نشكر ربنا. That's why, although we suffered so much in the 200 years from many sides, the persecution against believing in Christ, we're still striving to stay strong in our faith. And we could see nowadays many monasteries, many churches everywhere. And the Copts usually love Christ so much, love their faith, and they always standing against the pressures, especially coming on their faith. 여러분, 콥틱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너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인터뷰 가운데 나오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 강해지고 믿음이 굳세워지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폭탄 테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콥틱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이슬람을 같이 함께 모스크를 부수고 불태우고 이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콥틱교회 사제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성경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했다고. 우리가 분하고 화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이 일을 이겨가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 세워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죽음, 또 핍박, 탄압이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게 증거되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은 매일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거쳐갔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도 놀랍게 피워지고 있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에 감사하고 이집트 콥틱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기억